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조라고 하는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한 3주, 4주 됐죠.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창세기를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관점, 이 디자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부여하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공간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즉 공간을 지으셔서 그 안에 담당자들, 예를 들면 빛을 담당하는 큰 광명체를 세우시는 걸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존재들이 시간 안에 귀속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표현적으로 보면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가고 우리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면 결국은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누가 부여하셨느냐를 제가 일부러 화두로 던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질서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한 주 한 주 오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질서는 바로 관계에 대한 질서예요. 즉 인간을 어떤 관계 속에 넣으시다. 이건 조금 뒤에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은 공간, 시간, 인간이라고 하는 이 3간에 대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따로 떼어 여기에 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구별시키신 게 있어요. 내 소리인가요?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구별했다. 이게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되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요, 거룩한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어디로 만드셨을까? 거룩한 공간. 하나님은 거룩한 공간으로 만든 곳이 있어.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배운 내용만 생각해보면 어딜까요? 그치, 에덴 동산이지. 한이는 눈 감고 있어도 다 듣고 있어.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맞아요. 거룩한 공간, 거룩하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특별하게 아담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거하시는 걸 에덴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는 공간이 아주 제한적으로 변경이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막과 성전도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들어가려면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심지어 제사장은 저 안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단계를 여러 번 나눴어요. 또 하나, 이거 신약까지는 안 갈게요. 일단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 거룩한 시간은 언제일까? 네? 안 들려요. 맞아. 안식일. 맞아. 하나님께서 모든 날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루를 떼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란 개념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따로 떼어난 인간의 질서가 있어. 관계가. 뭘까? 거룩한 관계.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만든 관계. 목사님이 막 인터넷 보면은 막 지금 빨리 채팅으로 답 달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또 하나 거룩한 관계가 뭐예요? 부부 관계예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이 거룩한 관계라니까요. 믿어지시나요? 네,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장소는 에덴, 시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관계 속에,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거룩한 관계를 뭐 하셨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맺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이거예요. 뭐냐? 선악과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걸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 단 하나 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관계는 또 뭐였죠? 부부 관계라고 했죠? 맞습니다. 일부러 말씀을 좀 복잡하게 까놔봤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남자와 여자인데 실제로는요, 부부 관계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혹시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 글씨가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읽을게요. 혼자 산다라는 게요, 이게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면요, 반쪽으로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남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둘이 뭐가 돼요? 한 몸이 돼. 둘이 한 몸.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라고 했을 때 그 한쪽은요, 페어, 즉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안 갖고 왔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음악을 들어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한쪽으로 들어요, 양쪽으로 들어요? 양쪽으로 듣잖아. 그쵸? 한쪽만 들으면 귀가 나빠지잖아. 페어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페어링 할 때 그 페어가 맞아. 하나님이 반쪽으로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거를 조금 풀었으면 반쪽 섬김이를 지으리라. 즉 부부관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주 축복된 관계로 얘기했어요. 저도 창세기를 지금 작년에도 하고 그 전년도에도 설교를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어링, 우리가 그냥 저기 뭐죠? 아이팟 이렇게 듣잖아요. 삼성 뭐지? 버즈? 네, 버즈를 듣던, 아이팟으로 듣던, 뭘 듣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들을 때 한쪽만 듣지 않는다고. 왜냐? 양쪽으로 들어야지 서라운딩이 빵빵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를 하신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는 부부관계다. 아주 놀랍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반쪽으로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반쪽이라는 거는 그러면 반대쪽이 또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쪽 섬김이를 내가 지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이거를 질서, 즉 세상의 인간 질서의 거룩한 관계로 세팅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세팅을 하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정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를요, 왕자와 공주, 하나님의 자녀로. 왜 이런 말을 하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즉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자녀는 당연히 왕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어떤 일이 인간에게 벌어졌길래 현재 우리의 삶,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부부의 문제들, 우리 인간의 관계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인데 이렇습니다. 일단 유혹자 뱀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뱀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나중에 자기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더 나가서 자기는 좀 고대 유물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나중에 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예를 들어 목사님 옛날에 진짜 고고학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를 본 적도 있지만 하여튼 그걸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 이제 나일강 문명, 거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할 거예요. 즉, 이 3000년에서부터 한 5000년 전의 시대를 거기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문화에서 뭐예요? 뱀은 가장 신성시되는 동물 중 하나예요. 왜요? 뱀은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또 그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뱀은 신성시되지만 또 하나 위험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뱀은 지혜를 상징하면서도 신성시되면서도 위험한 존재였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뱀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간교하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라는 표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 어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설적이다, 파라독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데 저게 되면 안 되거든. 근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데 강교한 거죠. 신성한데 위험한 존재가 뱀인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근데 고대 근동도 그런 문화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유혹자 뱀을요, 이제는 저는 유혹자 뱀이라고 했어요. 뱀은 가장 지혜로우면서 신성시대는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지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뱀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 근데 또 하나, 이 뱀을 단순히 뱀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 뱀을요, 사단의 유혹의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뱀이 자신을, 인간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요? 그건 이제 시장을 봐야 되고, 그거를 진짜 원하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와요. 왜냐하면 설교가 아니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기로 했어요. 자, 어쨌든 사단은 뱀의 탈을 쓰고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을 할까요? 뱀이 여자에게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 선악과 나무 따먹으면 될까 안 될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뱀이 와서 말을 해서 하와와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표현보다는 오늘은 3장 6절을 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우리나라식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제 우리 잠깐 얘기할게요. 한국의 그 성경 번역은요, 중국어 성경하고 일본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번역이 돼서.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목사님은 요즘에 우리가 이제 중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을 보지 않고 원어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뭐 차라리 보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데, 여기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를 한 단어로 표현할 거예요. 한 단어. 히브리어로 이건 토브. 좋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으니까 뭐 하셨어요? 토브, 좋으셨다. 그 영어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는 그 토브를요, 여자인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토브, 좋았다는 거예요. 굿.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 질서를 부여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 것은 우리가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여자는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좋았던 것처럼 이제 이 여자는요, 나무를 먹고 싶은 그 마음에 토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따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뱀과의 대화는 실제로는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야. 야, 내가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구나. 그래서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냥 좋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했을 때 토브는 이건 긍정적이고 아주 신성한 단어지만, 우리에게 토브 할 때는요, 이거는 악하게도 쓰이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내중심적으로 좋은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겠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물론 에덴 동산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또 하나 우리가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그 나무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뭐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선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들은 선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서 벗고 있지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그런 거거든. 그런데 하와에게 왔던 뱀이 어떤 걸 유혹한 거예요? 너가 선과 악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 나무의 열매, 뱀이 아니지,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자기가 여태까지 알았던 선의 세계, 아주 풍성하고 하나님과 즐겁고 하와가 즐거웠던 그 세계와 더불어 악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데 그걸 뱀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실제로 중학교를 가게 되고 친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쩔 수 없어. 목사님도 쭉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근데 선생님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 인생을 좀 망칠 것 같은 그런, 군대에서 그런, 딱 생각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참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너무너무 좋은 말로 우리 친구들에게 눈이 밝아지고 모를 것 같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야 뱀이 나쁜 놈이야 라고 끝나면 안 되고 나 역시 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인지해야 돼요. 또 나가서 최악인 건 뭐야? 내가 혹시 뱀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야, 내 주변에 뱀 같은 사람이 언제 있었나? 많더라고. 이게 내 녹화되니까 지금 말을 못해. 지금 막 이렇게 실명 까매리면 안 되니까. 와, 또 하나. 내가 선에 눈을 뜨고 살아갈 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인생이 즐거웠는데 우리는 유혹자를 만나면요, 악의 눈을 뜨게 되고 악의 그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걸 항상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든지.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게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가족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예요. 왜냐? 뱀은 엄청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오늘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 뭐가 있었을까요?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부여하셨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거룩한 관계를 만드셨는데 이게 다 어그러졌어요. 질서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로 하여금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위에가, 밑에는 3장 23절 또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원래는 성경책을 쭉 천천히 읽으면 좋은데 그건 성경 공부할 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설교니까 제가 필요한 본문만 딸게요.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여기서 그라는 건 아담을 내보내요. 뭐 하게 하셨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작하게 하신다라는 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이 추방된 전에도 경작을 했고 추방된 이후에도 경작을 했어요. 농사를 계속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을 갈게 되었지만 17절 18절을 오늘 안 읽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전에는 경작만 하면 그 결과물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땅은 뭐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계속 얘기했다는 게,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얘기하면 돼. 우리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 안 나와? 아연아,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와? 아, 이거 잘하는구나. 목사님 안 나오더라고. 이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공부를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 죽어라 해야 돼.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회사에서 일을 해요. 결과물이 나와요? 색깔 그거 안 나오거든. 그게 성경에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이 처음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들이 깨지니까 이제 우리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 사이예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요 반쪽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죠. 서로가 페어, 한 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제 요 두 절은 좀 이따 얘기하고, 밑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요거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즉 여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남자는 앞서서 노동에 대한 괴로움을 주셨다면 여자들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자녀 양육의 고통을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이 원래는 죄를 짓기 전에는 축복된 그런 어떤 형식이었다면 죄의 결과로 자녀를 낳는 게 힘들어. 그리고 또 뭐야? 자녀 키우는 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뭐해요? 자녀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싱글로 30대 40대까지, 이제 여성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원래 청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은 결혼 꼭 하길 바라고. 요즘에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왜냐? 30대 40대 여자분들이 이랬거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좋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반쪽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연세가 들고 혼자 싱글로 있으면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아. 제가 이거 한번 나중에 얘기하고. 또 하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까는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등한 관계였다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요 여성들에게 일단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 이거는 성경적 표현으로 남편이 너의 머리가 되게 할 거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게 처음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다. 이거는요 긍정적인 관계였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게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즉 괴로워지는 거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다스리는 게 이제 괴로워지고, 또 하나 왜 그러냐면 아내에게 남편을 원한다는 거야. 이게 조금 성경적 표현으로 쓰면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냐? 한 쌍이 대등한 관계, 아까 페어링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귀를 같이 양쪽을 들어야지 즐거운데 이제 한쪽이 더 세지고 한쪽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이걸 좀 이렇게 뭐랄까 상담학 용어로 쓰면 영원한 어떤 그 상실감이나 우울감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참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 영원한 상실감을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심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왜 그러냐, 이게 성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왜냐면 어떤 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여자가 능력이 되게 뛰어나. 근데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여자분들에게 어떤 제한적인 거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왜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참 괴로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 그 다음에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졌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단 하나의 명령,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우리와 너가 내가 함께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했는데, 이제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된 열을 먹지 말라, 내가 만든 반드시 죽겠다고 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그러면 이 말을 보면 뱀의 말이 맞을까? 하나님 말이 맞을까? 이 말만 보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죽는다는 표현은 첫 번째가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망은요, 관계가 끊어진 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요, 끊어지는 대표적인 행위로 뭐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도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너희가 성 밖에서 슬피 울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들과 이제 지혜롭지 않은 여자들이 기름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5명 이제 지혜롭지 않은 자녀들이 그 여자분들이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슬피 울어. 그게 이 표현이야. 쫓아낸다라는 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쫓아내서 슬피 운다. 그게 이 표현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를 죽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뭘 표현했어요? 영생을 잃어버린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는다는 건요, 영생이 없어지는 거야. 왜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중앙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냈던 게 뭐예요? 생명나무잖아. 원래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죄로 인하여서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그 진짜 죽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지 않지만 진짜 죽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 단절, 영생을 잃어버리고 진짜 죽는 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비참하다. 인간의 삶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결과예요. 근데 뱀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너가 죽지 않아. 그건 뭐예요? 너가 육체로 지금 당장 죽지 않아 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린 죽잖아. 비참함에 누가 빠져요? 우리가 빠지잖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비참함인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말씀이 끝났다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비참함, 소망 없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에겐 우울감과 상실감으로 성경은 끝나야 돼요. 영원한 상실감, 죽음의 그늘 아래 사는 평생 두려움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날, 이게 중요해요. 바로 그날 영원한 비참함을 칼로 끊듯이 가위로 찌르듯이 하나님이 잘라버린 거야. 원래 우리는 그냥 비참함으로 그 썰매를 타잖아요. 그냥 쓱 밀어버리고 야 너 죽어 이러고 갔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 수레를 멈추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가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뱀에게 주는 저주지만 인간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공과에서 3장 15절에서 이제 어떤 뭐랄까 좀 강조를 할 거고, 저는 오늘 3장 21절을 강조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요 죄의 결과로 무화과 나뭇잎, 그 금방 떨어질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 비참함과 상실감을 잠깐 가리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로 와봐.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건데 근데 잠깐 와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셔서, 그게 어떤 동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 동물을 죽이셔서 가죽옷을 입게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영원한 비참함을 가리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표현으로는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가 그 허물이 덮여진 것,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덮여진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비참함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으로 덮어주십니다. 그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게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죄를요 덮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잘하면요 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지만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지어서, 즉 어느 동물의 희생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인간의 실제하는 그 비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뭐 하세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막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면 좀 그렇게 하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성막에 들어가면요 시은좌라고 있어요. 멀시스, 즉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멀시시, 즉 은혜자, 시은좌라고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덮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보면요. 이거는 뭐 나중에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냥 읽고 끝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피조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 모두 하나님까지도 하나님도 슬픔에 빠뜨리게 한 거예요. 죄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 속에서 우리 모두를 건지셨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 즉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사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와 사망의 허물로 빠져서 우리가 영원한 비참함에 빠져야 될 우리를 붙잡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비참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부부와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게, 그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